오늘 본문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인사 나누는 시간 생략하고 사사기서 11장 오늘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쭉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서 11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읽습니다. 길르앗 사람 큰 용사 입다는 기생이 길르앗에게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아들들을 낳았더라.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 집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 형제를 피하여 돕 땅에 거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료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료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 땅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대답하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우리 길르앗 모든 거민의 머리가 되리라.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본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이시면 내가 과연 너희 머리가 되겠느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에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반드시 행하리이다.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로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고하니라. 지금 새벽 기도에는 이제 매일 이 말씀을 이렇게 쭉 한 장씩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쭉 창세기서부터 시작한 말씀이 이제 모세오경을 마치고 여호수아서를 마치고 지금 사사기를 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사 중에 기드온으로부터 우리가 배우는 인격적인 세 가지를 우리가 봤죠. 우리가 한번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네. 우리 이영미 부교님 한번 세 가지 뭐였죠? 탁탁 나와야지. 예, 우리 기드온 첫 번째 기드온은 겸손의 사람이었다. 예, 기드온에 보면은 나는 작은 집안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유되 어떻게 저를 쓰시려고 하십니까 하나님? 그러면서 그 겸손을 우리가 볼 수 있었어요. 두 번째 기드온은 아주 특별하게 하나님이 나가서 싸우라 그러는데도 하나님의 뜻이거든 양털만 적게 하옵소서. 그래 그렇게 해줬더니 한 번만 더 용서하옵시고 요번에는 양털만 안 적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에게 몇 번을 이렇게 확인하는 그런 과정들을 겪는 기드온의 성격을 볼 수 있죠. 기드온은 신중한 사람이었다. 예. 굉장히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있어서 이렇게 함부로 하지 않고 굉장히 신중하게 하나님의 뜻을 또 확인하고 또 물어보고 또 확인하고 그러는 인격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세 번째로 기드온은 실천의 사람이었다. 예. 기드온이 실천이라는 건 행함이죠. 하나님께서 너 가서 바알의 단을 헐고 아세라상을 찍어라. 그랬더니 그냥 고민을 하다가 낮에는 못하고 두려워서 밤에 몰래 가서라도 어떻게 했어요? 그 말씀을 행했다는 거예요. 실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이 세 가지 면을 우리가 봐야죠. 이 외에도 기드온으로부터 배울 점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드온으로 통해서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거는 참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신앙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근데 요즘 이렇게 신앙생활을 참 잘하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신앙생활을 잘 하질 못하기 때문에 교회를 다녀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내 마음에 평안도 없고 내 마음에 기쁨도 없고 기적도 일어나지 않고 그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제일 안 되는 게 뭐냐면 겸손이에요. 사람들이 겸손하지를 않아요. 사람들이 하나님이요. 다른 거 아무리 여러분들이 재능이 있고 여러분들이 참 똑똑하고 아무리 그래도요. 여러분들이 겸손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쓰질 못하십니다. 이 겸손하지 않으면 아무 쓸모가 없는 사람이에요.
예, 우리 박수 한번 쳐주겠어요. 우리 박춘자 씨 오랜만입니다. 예, 그래요. 예, 그래요. 샌프란시스코 놀러 왔어요? 뜨거운 데보다 훨씬 낫죠 여기가 시원하고. 예, 이사 왔어요? 아니. 아들. 아, 그래. 오케이. 자, 오셨으니까 오늘 말씀 잘 듣고 신앙생활에 진보가 있길 바랍니다. 예, 아멘. 이 겸손하지 않으면은요, 하나님이 이 교만한 사람은 뭐예요? 멸망한다. 교만한 사람은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근데 교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냐면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교만하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지금 1분 1초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걸 깨닫는 사람은 그냥 하나님한테 납작 엎드려지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그죠? 하나님이 만세를 주관하신다는 걸 말로 다는 많이 해도 절대 믿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내 돈이 나를 살려주고 내 건강이 나를 살려주고 내 직업이 나를 살려주고 그렇게 생각하지 어디 하나님이 나를 살려준다고 그거는 액세서리로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미국의 소셜 시큐어리 그 대주는 돈입니까? 미국이 나를 살려주고. 어저께 무슨 영화 예고편을 봤는데 한국에 무슨 해적 영화가 나왔더라고요. 근데 그 여자가 해적 두목인데 그 해적한테 말하는 게 참 재밌어. 내 기억이 남더라고. 나라가 너를 살려주는 게 아니야. 바다가 너를 먹이는 거야. 나라가 너를 먹여주는 게 아니야. 이 바다 해적이거든요. 지금 바다가 너를 먹여주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나라가 여러분을 먹여주는 것도 아니고 바다나 여러분의 직업이 여러분들을 먹여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먹여주시는 것을 믿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못 믿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 못 믿으면 하나님 깨달지 못하면 이거는 그냥 이게 구더기만도 못한 인생이에요. 하나님을 깨달지 못하면 이거 쓸데없는 거 아까도 우리 찬양했는데 정말 그 헛된 것을 쫓다가 정말 이 헛된 것 쫓다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근데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그게 하나님을 아는지 모르는지 알려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가 아닌가를 보면은 알아요. 얼마나 겸손하지 않은데요. 주일날 교회 안 오고 놀러 가고 겸손하지. 주일날 3일날 이거 안 오고 그러니까 뭐 정말 다른 것 때문에 이게 문제가 생겨서 전부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게 겸손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깨닫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준다는 걸 아직 이게 깨달아지지가 않는 거야. 그냥 교회는 다니고 뭐 그래도 하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길인 것 같지가 않은 거야. 하나님이 생명인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돈이 생명인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돈 벌 일 있으면 절대로 교회 안 나오지. 그냥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요. 그 사람은 겸손하지 못한 사람. 이거 그냥 깨달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게 얼마나 불쌍한 건지 몰라요. 이런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못 씁니다. 이런 사람을 근데 겸손하지 못한 사람을 쓰게 되면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겸손하지 못한 사람을 쓰면은 자기가 드러나고, 자기의 생각이 드러나고, 이래가지고 교회를 깨트리고 교회를 그냥 망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참이 구세군은 참 특징 중에 하나가 성도님들이 참 겸손합니다. 왜 겸손하냐면은 이 거들먹거리기 좋아하는 분들이 절대 구세군 교회 못 옵니다. 구세군 교회 와가지고서 군대식 웃기고 있네. 가서 큰 소리 쳐야지 교회 가서. 교회 가서 큰 소리 치려고 교회 가는데 이민사에서 딴 데 가서는 그냥 스트레스 받은 거 교회 와가지고서 풀려고 그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 교회 와가지고서 그냥 목에다 힘주고 뭐 그런데 구세군 교회는 그 시스템이 그렇게 되질 않잖아요. 구세군 교회는 군대식이 돼가지고서 그냥 담임사관이 커맨딩 오피서 이렇게 해가지고서 모든 것을 이렇게 하게 하고 그냥 아무리 장로님 정교님이 돼도 계급으로 보면 서전 메이저가 된다고 해도 하사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꼴배기 싫은 거야. 저기 뭐 사관이 저 젊은 게 뭐라고 쟤는 뭐 이렇게 장교 취급해주고 나는 장로인데 내가 하사관이야? 그런 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겸손하지 않은 분들은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절대로 구세군 교회 못 와요. 그 호칭 자체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런 모든 이런 시스템 자체가 자기네들의 비위에 안 맞는 거예요. 왜?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자기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고 정말 하나님의 모든
주권을 인정하고 그런 걸 인정하는 그런 분들이 겸손한 건데, 자기가 높여지려고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것처럼 주님처럼 He made himself nothing, 자기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간주하는 그 사람이 이것이 예수의 마음이에요. 너희는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런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인정받아야 되겠는 거야. 내가 좀 큰 소리 쳐야 되겠는 거야. 예. 이런 사람은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한테 쓰임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쓰임받아요? 사단에게 쓰임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하나님에게 쓰임 사는 사람은 한결같이 첫 번째가 뭐냐면 겸손입니다. 한결같이 겸손입니다. 하나님에게 쓰인 사람, 쓰임을 받은 사람은 겸손입니다. 우리는 오늘 지금 기드온 지난주에 우리가 봤지만은 오늘은 입다라는 사람을 보려고 그래요. 입다의 5가지의 면을 좀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근데 첫 번째 입다의 오늘 본문 11장에 잠깐 보겠어요. 사사기서 11장에 보면은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길르앗 사람 큰 용사 입다는 기생이 길르앗에게 낳은 아들이었고, 기생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2절에 보니까 길르앗의 아내도 아들들을 낳았더라.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며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 집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지금 쫓겨나는 거예요. 이 입다가 기생의 아들이라고 쫓겨납니다. 즉 이거는 한마디로 뭐냐면 고난을 의미하는 거예요. 고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겸손해야 되는데, 이 겸손이라는 건 그냥 갖춰지는 게 아니에요. 이런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께서 겸손을 배우게 하십니다. 이 겸손을 배우게 하시는 거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쓰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고난을 겪지 않으면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해지는지 몰라요. 이 좀 부잣집에서 잘 자란 애들 봐요. 얼마나 교만한가. 아주 그냥 뭐라 그러죠? 버르장머리가 없죠. 아주 그냥 한마디로 하면 싸가지가 없지. 이 아주 부잣집에서 그냥 이렇게 귀하게 자란 애들 봐요. 싸가지가 한결같이 없지. 아주 한결같이 싸가지가 없어요. 이런 고난을 겪어보지 않은 애들은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 뭐냐면 겸손하지를 않아요. 절대로 겸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아주 싹수가 노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쓰려고 하는 사람들, 정말 저 사람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이 뭐냐면 기생의 아들을 태어난 게 고난이었어요. 입다는 태어날 때부터 고난의 환경 속에 태어났어요. 아주 무시당하고 딱 쫓게, 형제들한테 무시당하고 쫓겨나고 너는 아버지의 기업을 잊지 못한다. 쫓겨나니까 얼마나 어렸을 때부터 상처가 되고 고난이 되었습니까? 여러분들 지난주에 우리 이명민 우리 성도님 간증할 때 그분 자세한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들 놀라실 거예요. 그 어린 나이에 엄마가 그냥 집을 나갔어. 그래서 아버지는 맨날 술 먹고 그 어린 여동생하고 둘이서 얼마나 어렵게 살았는지 몰라요. 그러고서는 미국에 와서도 정말 15살 때부터 아버지가 루핑하는 사람이 됐는데 루핑 쫓아다니면서 그때부터 그냥 그 지게 메고 지붕으로 올라다니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분이 뭐라 그래요? 자기 고난이 지나고 나서 지금 보니까, 오늘에 와서 보니까 저를 강하게 만들었고 저를 이렇게 정말 은혜 받고 하나님 안에 돌아올 수 있도록 오늘날 이렇게 해주신, 이게 고난이 지금은 오히려 감사합니다. 그 간증이 마음에 얼마나 우리에게 와닿느냐 말이에요. 이 정말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들 보면 한결같이 고난을 겪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 고난을 겪는 사람들 보면은 참 마음이 아프고 힘든데 저는 확신하는 게 있어요. 그 고난을 하나님이 주시는, 이 고난을 주시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고난이 없었으면 절대로 저 사람이 하나님한테 쓰임받을 만한 사람이 못 되는데, 하나님께 저 사람을 사랑하셔서 고난을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제가 26살인가 7살에 신학을 시작하고 저는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교만했는지 몰라. 신학교 졸업하면 조용기 목사님 저리 가라로 내가 잘할 거야. 이런 생각으로 이야기해요. 그랬는데 웬걸 신학을 겨우겨우 10년 만에 마치고 나서 그냥 저희가 얼마나 시련이 닥쳐왔는지 정말 바닥도 바닥, 그냥 바닥이 없는 바닥으로 떨어지는 그런 시간들을 맞게 됐어요. 정말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그냥 차 안에 앉아가지고서
사막 같은 데다가 차를 세워놓고 2시간을 울면서 하나님한테 삿대질하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일 하려고 말이야 장사도 걷어치우고 내가 신학을 했고 말이야 하나님, 내가 얼마나 내가 열심히 이렇게 했는데 오늘 이게 지금 무엇입니까?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겪게 하십니까? 막 그냥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그냥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러고서는 이제 그냥 너무나 완전히 그냥 여러분들의 상상을 좀 넘을 정도의 고난을 제가 받았어요. 그래가지고서 이제는 난 끝났구나, 그런 생각했어요. 난 이제 끝났구나, 회복이 불가능하구나. 근데 그 순간까지 완전히 깨져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이제 끝이다라고 생각했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저를 하나님이 거기서 건져주시면서, 하나님이 저를 건져주시는데 얼마나 그게 참 감사한지. 회복식을 3복을 시켜주셨는데 회복을 시킨 자매에도 저는 계속 못하겠대. 하나님 못하겠어요. 그랬는데 그때부터 하나님 쓰시더라고요. 이 신학을 하는 사람들의 꿈은 단임 목회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신학을 하면서 얼마나 전도사로 이렇게 수모를 겪고 그냥 그러면서 그냥 그렇게 부교육자 노릇을 제가 한 13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너무 수모스럽고 그런 거야. 나이가 이제 막 40이 다 가까우는데도 단임 목회자 자리가 안 와가지고서 그냥 그러고 있었는데, 그 교난을 겪고 났더니 하나님이 한 2달 만에 옥스나드 우리 구세군 교회를 이제 담임으로 맡으라고 그러시는데, 그때는 제가 못하겠다고. 하나님, 저 못합니다. 저 정말 자신 없어요. 하나님 쓸만한 사람을 보내세요. 정말 모세가 그렇게 했던 게 저는 너무 마음에 와닿아요. 근데 정말 제가 못하겠더라고요. 정말 저 자신을 깨닫게 되니까는. 근데 그때 보니까는 내가 겸손해졌구나. 이제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겸손해질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그 겸손하게 해주시려고 저를 그래 고난을 주신 거예요. 그게 지금도 항상 잊지 않으려고 그러는 게, 정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 날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저를 사용해 주시면, 가라고 하시면 가고, 쓰라고 하시면 쓰고, 앉으라고 하시면 앉고, 그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은 그냥 그저 순종하나 그냥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지. 언제든지 내가 뭐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러면은 금방 나는 하나님하고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사람들이에요. 교만해지는 순간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 없어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없으면 못 삽니다. 이런 거를 떠나는 순간 당신은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어지는 사람이에요. 당신은 아직까지 정교에 있을 수 있어요. 당신은 아직까지 부교일 수 있어요. 그러나 당신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는 한 당신은 이미 하나님 사람 아닙니다. 저는 아주 확실하게 저는 이렇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이냐, 하나님의 지배를 받느냐, 세상의 지배를 받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아주 이건 싸움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시면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돈의 지배를 받아요. 돈 때문에 교회를 안 나가, 시간 때문에 교회를 안 나가, 그 시간의 지배를 받는 거죠. 그러고는 당신은 하나님 사람 아닙니다. 그거에 속한 사람이에요. 당신은 그거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하고는 실질적으로 관계가 없는 사람일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단정지어서 얘기하려고 그러진 않는데, 하여튼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지만은 누구의 지배를 받느냐는 정확히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병의 지배를 받으면 당신 병의 사람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암이건 그게 어떤 병이건 그 병의 지배를 받기 시작하면 당신은 병에 속한 사람이에요. 세상에 속한 사람이에요. 환경의 지배를 받기 시작하면 당신은 환경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에게 지배를 받는 사람이 돼야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너무 하나님에게 말씀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에게 지배를 받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책임지실 줄을 믿으시기 바라요. 근데 여러분들이 불안한 이유가 있어요. 왜? 하나님의 지배를 못 받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내가 온전히 지금 하나님의 지배를 못 받고 있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데 내가 하나님에게 붙들린 자요, 내가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라면 내가 두려워할 게 뭐가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상식이잖아요. 너무나 기본이잖아요. 문제될 게 없잖아요. 전지전능하신 분이 나이가 그분에 속해 있는데 하나님이 당신을 책임 안 지시겠느냔 말이에요. 믿습니까? 이걸 우리가 클리어하게 해야 돼요. 내가 지금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예. 지금 입다는 이 고난을 겪으면서 그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고난을 겪으면서 그에게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정말
나는 이게 참 이 사람의 겸손이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이제 체험이 생기기 시작해요. 이 겸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겸손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와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와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당신이 말로단 하나님 신뢰한다고 하면서도 다른 거 신뢰하는 동안은 당신은 하나님 체험 못합니다. 교회를 30년 아니라 300년을 다녀도 하나님 체험 없어요. 하나님 음성 못 들어요. 하나님의 기적 체험 못해요. 왜 그럽니까? 하나님의 지배를 안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신앙생활 얼마나 좋은 건데요. 하나님의 지배를 받기 시작하면 겁나는 게 없는데, 겁나는 게 없어요. 불가능한 게 없는데, 하나님의 지배를 받기 시작하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는데, 나는 강하고 담대하게 되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게. 어떤 문제도 나에게 문제가 될 수가 없어요. 문제가 문제인 이유는 여러분들이 문제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순간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겸손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체험을 주는데, 체험을 주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갖게 해주는 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이 체험을 통해서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체험되면은 이거는 뭐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믿는 거야. 누가 뭐라 그래도 나의 믿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근데 체험이 없는 사람은 이게 진짜인가 아닌가, 하나님이 정말 뭐 도와주실 건가 안 도와주실 건가, 왜? 체험이 없으니까. 근데 체험이 한 번 생겨, 두 번 생겨, 세 번 생겨 이러기 시작하면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오늘 11장 오늘 본문에 보면 9절의 후반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이시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이시면 이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이시면,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The Lord gives them to me. Lord gives them to me. 하나님이 그들을 나에게 주시면 내가 이길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누가요? The Lord.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게 믿음이에요. 예.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이 겸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체험을 주실 때에 우리의 믿음이 생기는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 체험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믿음이, 하나님이 이거 하실 거야. 하나님이 하실 거야. 이게 믿음이에요. 내가 막 신념,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아, 난 할 수 있어, 막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니까 하나님에게는 이 문제도 문제가 아니야. 우리들이 자녀들의 문제 어렵다 그러잖아요. 자식 농사가 어렵다고. 근데 여러분들 그것도 문제가 될 수가 없어요. 왜? 여러분들은 자식을 어떻게 못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으로 자식에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건 여러분들이 하세요. 왜? 할 수 있는데 뭐 그냥 밥 떠서 먹으면 되는데 뭐 밥 먹을 줄 믿습니다, 뭐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건 손 있고 뭐 있으면 밥이 있는데 먹으면 되지.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내가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할 수 없는 거, 믿음은 뭐야?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이걸 바라는 게 있어. 근데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해. 나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이럴 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럴 때. 예? 그래서 내 상식으로는 이거 안 돼. 근데 교회 다니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안 가져요. 아, 이거 안 되는 거 저 사람 왜 저래? 왜 그런 거 가지고 기도를 해? 아니, 그럼 그런 거 가지고 기도해야지 뭐 가지고 기도해요? 아니, 되는 거 가지고 기도해요? 되는 걸 열심히 하면 되는 거지. 그게 왜 기도할 거예요? 안 되는 거, 현실적으로 안 되는 거, 이게 믿음으로 될 거라고 믿고, 내 믿음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시면 될 거라고 하나님을 믿고 그거를 간구하는 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에요. 어저께 우리 배노의 부교님 같이 기도 갔잖아요. 우리 권사님, 그죠? 권사님 이게 날 줄로 믿습니까? 이걸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현실적으로는 폐암 말기면은 안 되죠. 근데 이게 날 줄로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가지고 낫다라고 지금 선포하세요. 그냥 막 강제로 막 시켰어요. 계속. 나는 낫습니다. 나는 건강해졌습니다. 병은 낫습니다. 이게 자꾸 말에는 힘이 있거든요. 이 말을 하면서 선포를 하면서 이 믿음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은 불가능한 것,
예, 안 되는 것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에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느냐 말이에요. 근데 당신은 그것을 지금 포기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왜? 이게 믿음의 사람의 태도냔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확실히 믿자고. 믿음이 뭔데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불가능한 것이 된다라고 믿는 게 믿음이에요.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건 나한테 $1,000,000가 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봐요 한번. 하나님이 들어줄 만하면 들어주시는데 그거는 아니다. 아닌 거는 아니죠. 하나님이 아니다 이거 구하지 말라 그러면 그건 구하지 마세요. 그런데 그런 말씀 안 하시면 구하란 말이에요. 이건 나에게 필요한 거야. 나에게 필요한 거야.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줄지는 몰라. 나는 어떻게 될지도 몰라. 미국 법적으로 안 돼. 현실적으로 될 수가 없는 일이야. 그러나 하나님이 법도 바꿔서 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호주에서 우리 강정길 사가님 했잖아요. 그냥 잡혀가지고 불체자라고 여기는 그렇게 잡아가지고서 막 그렇게 쫓아내는 거기 신고하면 5,000불을 준대요. 불체자 신고하면 5,000불을 줬대. 그래가지고 누가 신고했어요 교인을. 그래가지고 잡혀가지고 간 거예요 밤에. 예? 그럼 5,000불까지 주면서 호주 정부에서 그걸 쫓아내려고 잡아갔지 그냥 그걸 풀어주려고 잡아갔느냐 말이에요. 그 말도 안 되고 여기보다 훨씬 센 거죠 법이. 여기는 보상금 이런 건 안 주잖아요 신고해도. 그런데 거기는 5,000불 준대요 불체자 신고하면. 그래서 그 사람이 잡혀갔는데 그들이 기도할 때에 막 그냥 교회에서 집중적으로 1년을 기도한 거예요. 1년 만에 영주권 받았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런 기적을 일으키신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도 이거는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가능은 없단 말이에요. 내 마음의 모든 질병들, 육신의 질병들, 모든 환경들. 그러니까는 이거를 하나님께서 뭐냐? 너희는 이거를 지배하라. 땅을 지배하라. 땅을 정복하라. 예, 너희가 나에게 속하면 너희는 이걸 지배할 수 있다. 믿습니까? 정말입니다. 저도 여러 번 체험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아주 그냥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주 확실하게 얘기해요. 제 삶 속에서 체험된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불가능 속에서 가능성이 나타나고 막 그냥 그래서 우리는 그런데 그거는 겸손해져야 돼. 우리가 지금 신명기서 8장에도 보세요.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그들을 그 광야에서 보낸 이유가 뭐냐고 분명히 써 있잖아요. 신명기서 8장 보세요. 3절. 신명기서 8장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부터 읽어볼게요. 2절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뭐예요? 낮추시며.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 이유는 뭐냐면 너를 낮추시며. 그게 겸손이에요. 왜?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발 하나님 앞에 와서 머리 들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와서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내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임할 때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좋은 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생각으로 나가가지고 후회한 일이 얼마나 많느냐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받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하나님의 길을 얻으면 여러분들이 영원히 후회하지 않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그 뜻을 알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습니까? 어디 그렇습니까? 다 자기 생각으로. 예, 다 자기. 목사들도 다 자기 생각으로 목회하고 장로들도 다 자기 생각으로. 이거는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철저하게 비우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쓰임 못 받아요. 여러분들 계획 세우지 마세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을 물어보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계획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때 여러분들은 최고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영원히 후회하지 않아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광야의 길을 주신 것이면 너희를 낮추시며 우리를 겸손히 처음에 겸손하면 하나님이 임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체험을 통해서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겨야 돼요.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음이 없으면 일을 못해요. 아무 일도 못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이 생겨요. 세 번째가 뭐냐면은 입다에게서 볼 수 있는 것이 믿음을 통해서 그 사람은 그 다음에 간구하는 사람이 돼요. 간구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 돼요. 왜? 이 믿음을 유지하고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게 기도와 간구예요. 이 믿음이요, 한 번 있었다고 해서 계속 있습니까? 안 그래요. 왜? 믿음을 공격하는 이 사단마귀의 공격이 집요하거든요. 그래가지고서 한때는 믿었는데 또 의심나게 하고 또 그냥 믿음이 약해지게 하고 이런 일들을 사단은 계속 불화살을 쏴댄단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방패로 다 막아내며 그 다음에 그 맨 끝에 보면 무시로 기도하라. 우리가 무시로 기도하라. 이 무시로 기도한다는 건 뭐냐? 믿음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믿음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믿음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게 싸움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시련이라 그러잖아요. 믿음의 싸움. 우리는요, 믿음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그 배노의 부교님한테도 저 매일 옵니다. 우리 그 따님이 그러시더라고. 아유, 이제 그만 오시라고. 저기 바쁘신데. 그래서 제가 어저께 배노의 부교님한테 뭐라 했냐면, 배노의 부교님, 제가 여기를 왜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냥 눈도장 찍으러 옵니까? 아니면은 기도하면 병이 날 것 같아서 제가 오는 것 같습니까? 저는 기도하면 병이 날 것 같아서 가는 거지 내가 눈도장 찍으러 거길 가요? 그 시간이 얼마나 아까운데? 예. 그러니까는 기도하면 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날 것 같으면 가서 이분의 믿음이 유지되게끔 해드려야 돼요. 우리 베노의 부교님의 믿음이 유지가 돼야지 그 병이 낫거든요. 저는 죽는 사람들 많이 봐요, 주변에서. 근데 저는 우리 교인들 중에서는 그 꼴을 못 보겠어. 내가 그래가지고서 그 병이 날 때까지 내가 찾아갑니다. 예. 정말이지, 우리 라니는 너무 멀어서 못 가지만 좀 가까이 왔으면 좋겠어. 예. 예. 아멘. 이렇게 우리가 정말 이 믿음이 유지가 돼야죠. 오늘 가서 기도할 때는 믿음이 있었는데 하루만 안 가도 믿음이 또 아프기 시작해요. 어저께 참 한 잠도 못 주무셨다 그러더라고요. 그죠? 그 전날 밤 한 잠도 못 주무시고 그냥 아파가지고 숨도 못 쉬고 그러시더라고. 근데 기도해드리고 나서 배웅 온다고 거기 세이프웨이 파킹락까지 쫓아오셨어. 그러고서 그날 밤 잘 주무셨대, 어제. 아멘, 아멘. 그 믿음이 지켜져야 돼요. 근데 예? 우리가 믿음은요, 죽은 자도 살리는데 믿음은 폐암이 문제냔 말이에요. 믿으면 돼요. 믿으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뭐예요? 능치 못할 일이 없으리라. 믿는 자에게는. 근데 믿음이 지켜지느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어저께 믿었다가도 오늘 아침에 다시 불안해지고 눈 뜨면. 그게 뭐냐면 그게 믿음의 싸움이에요. 그럼 어떻게 믿음을 지키느냐? 기도해야 돼. 두 번째가 뭐예요? 기도하고 말씀 봐야 돼요. 말씀. 자, 우리 한번 입다의 삶을 보잔 말이에요. 11장에 보면은 입다가 사사기 11장 다시 돌아갑니다. 11장 35절 11장 35절이 아니고 11장 11절 같이 했습니다.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로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고하니라. 뭐 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고하니라. 예. 그냥 기도는 믿음을 유지시켜 주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여러분들 믿음 그냥 없어져요. 기도 안 하면서 믿음 있다? No, I don't think so. 기도 안 하는 사람 믿음 있다? No. 겉모양만 믿음 있지. 속은 믿음 없어. 기도 안 하고, 저도 기도 안 하면 믿음 유지를 못 해요. 예. 기도 안 하고 믿음에 no way.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저는 뭐 인정 안 합니다. 저는 저 사람 믿음 no. 머리로 지식은 있을지 몰라. 근데 믿음은 없어. 기도하는 사람만 믿음이 유지가 됩니다. 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임하거든요. 하나님이 임하니까 이건 된다는 거,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신다는 거, 이게 담대함을 우리에게 주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도 새벽 기도에 2명밖에 안 나왔어. 저는 아주 개탄을 합니다. 그렇다고 누구 나오라고 못하겠어요. 시험 들까 봐. 근데 기도 안 하면,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 못 나와도 혼자서라도 하셔야 돼요. 집에서 정말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를 하셔야 돼요. 1시간 이상은. 그렇지 않고서는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이다? No. 믿음의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없는 사람일 수가 있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 없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기도 안 하고 믿음 유지 안 됩니다. 기도 안 하고 믿음 안 생깁니다. 개런티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 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Pray without ceasing. without ceasing. 끊임이 없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냥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네 번째가 뭐냐? 말씀. 이거는 이제 입다가 보니까는 11장 15절부터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취하지 아니하는, 여기서부터 쭉 25절 27절까지 말씀 보면 이 입다가 하나님의 역사를 꿰뚫는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걸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공부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자세히 안 나타나요. 그런데 이 입다는 말씀의 사람이었어요. 입다는 조목조목 얘기합니다. 너 지금 암몬이 우리를 왜 치려고 하느냐 하니까 뭐 옛날에 우리 땅이었는데 이게 언제 니네 땅이었어. 그러면서 지금 입다가 쫙 설명하는 거예요. 이 땅이 어떤 땅이었는지. 그래서 350년 전에 어떻게 이스라엘이 여기를 들어왔는지. 네가 부당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해도 그 암몬은 11장 27절에 그래서 입다가 이렇게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네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컨대 심판하시는 여호와는 오늘날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뭐예요? 입다는 자신감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할 때 자기는 정당하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나의 입장은 정당하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라도요, 여러분들이 죄의 입장에 있으면 하나님이 당신을 지원 못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정당한 하나님의 뜻을 나가야지, 괜히 인간적인 뜻, 뭐 잘못된 죄 짓는 거를 하면서 하나님의 도와달라? 저기 카지노에 가서 노름하면서 하나님 뭐 기도하면서 어떤 사람이 했다고 그러더라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노름을 하라 그랬어. 노름해가지고서 이걸 떨어지게 하나님이 해주시는 하나님이, 이런 엉터리 같은 신앙이,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이 정당한 말씀에 기초한, 그러니까 입다는 말씀에 철저하게 기초해가지고서 다 설명하고 암몬 그 왕한테 그렇게 얘기했지만 28절에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에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안 듣지요. 쟤네들은 왜? 진리에 기초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는 29절에 이에 여호와의 신이 입다에게 임하시, 여호와의 신이 임한단 말이에요. 어떨 경우에요? 입다는 정당했단 말이에요. 뭐에 정당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입다는 정당한 스탠포인트, 그 포지션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입지가 확실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막 아무리 해주십시오 기도를 해도 여러분들이 잘못된 것을 구하거나 잘못된 입지에 여러분들이 서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정확한 말씀에 기초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런 데는 뭐야? 여호와의 신이 임했다. 29절에 하나님의 신이 임하는 거예요. 29절에 이에 여호와의 신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예.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입다에게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입다는 실천의 사람이었다. 실천. 이 실천, 여러분들 이거 잘 알죠? 입다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 암몬 자손에서 이기고 돌아오면 첫 번째 나타나는, 자기를 환영하는 것을 자기가 번제로 바치겠다 이런다면, 근데 딱 돌아왔는데 딸이 그냥 소고를 치면서 자기를 환영하는 거야. 아이고. 근데 입다가 생각했던 건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을 번제로 바치는 법은 없어요. 이스라엘보에. 하나님은 절대로 신명기서에 보면은 사람을 그렇게 번제로 바치는 이런 이방인의 풍습을 따르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해요. 신명기 18장 9절로 12절까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번제로 바치라는. 근데 입다가 사람을 번제로 바치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게 한국 성경에 꼭 사람같이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31절 끝부분에 보면 I will sacrifice it as a burnt offering. it라 그래서 it. 그건 뭐냐면은 이 사람이 갔다 올 때 개나 양이나 소나 이런 것들이 뛰어나올 걸 예상했단 말이에요. 특히 여자아이들은 이렇게 밖에 나가서 아버지를 맞고 이런 풍습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풍습이. 집에서 맞지. 그러니까는 입다가 기대했던 거는 이런 개나 소나 양이나 동물들이 이렇게 나오게 될 게, 그거를 번제로 기쁜 마음으로 바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힘, 이런 혀나 이런 대명사가 아니에요. 여기서 대명사를 쓴 건 뭐예요? 31절 맨 끝에 I will sacrifice it as a burnt offering 이렇게 돼.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이렇게 돼 있지 않고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I will offer it for whatever for a burnt offering 이런 말이 돼. 이게 정확히 해석하면 뭐냐면은 내가 번트 아퍼링을 위해서 그거를 offer하겠다. I will offer it for a burnt offering. 킹제임스 버전이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요, 많은 사람들은 입다의 딸이 죽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에서. 그런데
근데 오늘 새벽 기도 때 얘기를 했지만은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해석을 가만히 해보면 입다의 딸을 죽인 게 아니고 그게 뭐냐면은 이 당시에 레위기서에 27장 1절로 8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 대속 redeeming sacrifice, 사람들 대신에 그 재물을 돈을 남자 같은 경우 50세겔, 여자 같은 경우에는 30세겔 이렇게 바쳐서 사람 대신에 그걸 대속 그 제물로 드리는 제도를 주셨어요. 사람을 바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 근데 입다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걸 몰랐겠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입다는 분명히 그 돈을 대속해서 바쳤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에게 약속한 바가 있어가지고 입다에게 뭐냐면은 하나님에게 평생토록 결혼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위해서 살도록 그렇게. 그래서 39절에 보면은 2달 만에 그 아비에게로 돌아온지라 아비가 그 소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고 죽으니라. 이거를 그때 죽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이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이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고 즉 결혼하지 않고 살다가 죽었다 이 얘기로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뭐예요? 이렇게 나실인처럼 우리가 요즘은 수녀같이 하나님에게 이렇게 드려진 바같이 가톨릭에 그런 것처럼 입다의 딸이 결혼하지 않고 살았다는 것이지 이것이 죽었다라고.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38절 끝부분에 보면은 She would never marry 이렇게 돼 있어요. 영어 성경에 She would never marry. 그러니까는 평생 결혼하지 않고 살은 그런 재물을 말하는 거지 죽였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저 포인트를 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은 입다가 자기가 한 말 때문에 자기가 뭐라고 말을 했냐면은 35절에 그러니까 31절에 말하는 거 35절의 끝에 뭐라고 말하냐.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슬프다 내 딸이여 너는 나로 참담하게 하는 자여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이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라.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에게 한번 약속한 거를 내가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이 실천의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약속하고도 얼마나 안 지키는 적이 많으냔 말이에요. 하나님에게 우리가 병사 입대할 때 병사 입대 다 사인하잖아요. 이제는 구세군의 뜻을 따르며 선양하며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정말 이렇게 이런 지도자들의 뜻을 다 순종하겠다 이렇게 사인해도 정말 우리 구세군 성도님이라고 다 그렇게 사느냔 말이에요. 정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회중들 앞에서 약속을 했지만은 지키지 못하는 경우 이건 뭐예요? 실천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사인했으면 입다가 한번 하나님에게 입을 열었으면 내가 결코 이것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이 입다는 철저한 이 실천이 따르는 이 행함이 따르는 하나님께 무엇을 약속했으면 목숨을 걸고 자기 목숨보다도 소중한 딸을 갖다가 딸을 평생 결혼 무남동녀인데 결혼시키지 않고 우리 혼자 살게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많아요. 만약에 정말 그 딸을 죽인 게 사실이라면 죽였다라고 한다면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파요. 어쨌든 간에 이 입다는 자기가 하나님에게 한 약속을 그대로 지켰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내용이 정확하게 뭔지는 사실은 좀 더 우리가 이렇게 좀 논쟁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뭐 이거다 저거다 얘기하고 싶진 않습니다. 이 뭐 딸을 그때 죽였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많은 학자들이 볼 때는 그걸 죽인 게 아니라 하나님께 그 30세겔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 딸을 갖다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여서 드린 번제가 아니라 하나님 삶을 드리게끔. 그래서 성전에서 이렇게 봉사하는 어떤 사역자로서의 삶을 살게 했든지 그랬을 가능성을 신학자들은 봅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39절에 2달 만에 그 아비에게로 돌아온지라 아비가 그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그 서원한 대로. 근데 서원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더 깊이 공부할 때 오늘 근데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건 뭐냐면은 입다가 그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했다는 거예요. 약속한 대로 하나님에게 한번 말씀을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한번 약속한 약속은 정말 내가 주일 성수를 하겠다, 내가 11조를 하겠다, 어떤 걸 하나님하고 약속을 했으면은 여러분들이 그거를 돌이키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뜻을 돌이키지 말아야 돼요. 정말 이것이 뭐 잘못된 것이었다라고 한다면 그건 얘기가 다르겠죠. 그땐 깨달지 못해가지고서 그럼 하나님한테 회개하고 또 우리가 다시 시작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거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서 입다가 그런 서원을 괜히 했겠느냐 말이에요. 이 사람이 신중한 사람이고 이 입다가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그런 감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딸을 내보냄으로 말미암아 일부러 입다를 시험해봤는지도 몰라요. 네가 딸이라도 이거를 지키겠느냐, 네가 서원한 거를 네 딸이라도 지키겠느냐. 아마 하나님이 입다를 테스트해 봤을 수도 있어요.
근데 입다는 뭐예요? 그 테스트에 합격한 거예요. 그 테스트에 합격한 게 결국은 그 딸에게도 유익했단 말이에요. 그 딸이 얼마나 귀하게 나오는지 몰라요. 아버지여 선한 대로 하십시오. 예. 그래가지고 딸이 하나님에게 축복을 받고 입다가 축복받게 됐는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제가 마치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지난주에는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정말 이 사사는 하나님이 그 백성의 지도자로 쓴 사람의 인격을 우리가 봤다면 겸손한 사람, 신중한 사람, 행함이 따르는 사람. 우리는 오늘 입다의 경우를 보면서도 우리는 동일하게 첫 번째가 뭐냐면 겸손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기생의 자녀로 태어나가지고서 정말 이제 고난을 당한 사람. 그래가지고서 이 사람이 참 이렇게 쫓겨가지고 그래 살았지만 그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 되었고, 그러다가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늘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말씀 보는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그 자기가 뱉은 하나님에게 약속한 것은 지키는, 생명을 걸고, 그것이 자기의 그 귀한 딸이라 할지라도 정말 그 하나님에게 한 약속 때문에 그 서운한 대로 행하게 될 때에 입다는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지도력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됐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 5분 정도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정말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체험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천국이 임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우리가 원치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